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4장 1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서부터 9장 50절까지는 본론 첫 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공생의 시작이죠. 이 부분은 갈릴리 사역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는 곳이에요. 주로 사건 중심이고 기적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그 목표 방향 핵심은 저가 뉘기에라는 표현에 나옵니다. 그 클라이막스가 9장 10절로 50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으로 마무리를 해요. 수많은 기적과 사건들을 통해서 저가 뉘기에라고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함으로써 예수님의 공생애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데 있다. 특히 기적의 목적이 그런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어찌하여 하며 놀라는 그런 장면들이 자주 등장을 해요. 이 4장만 해도 22절을 보면 놀랍게 여겨라는 말이 나오고요. 내일 말씀인 32절에도 그 가르침에 그들이 놀라니라고 하는 표현들을 하는데 이런 말씀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자주 등장을 할 거예요. 자, 그런 그 전체 흐름을 놓고 오늘 본문 14절서부터 30절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예수님의 첫 번 설교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4절,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그럽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뭘 했느냐? 우리는 성령의 능력,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의 능력 하면은 뭐 손에서 불 나가고 입에서 오토바이 달고 내가 뭐 바라만 봐도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아맞히고 뭐 그런 것들을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 본문에는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대요. 어떻게 돌아가셨을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구름 타고 휙 갈릴리로 가는데 하루 걸릴 것을 10초 만에 쫙 하고 갔을까요? 아니죠.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갈릴리로 돌아가셨느냐면 뚜벅뚜벅 걸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래요. 전혀 우리의 예상하고 다르죠?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에 대한 우리 생각을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아침에도 출근했다. 그거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주일 교회에 왔다라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나에게 맡긴 그 업무를 잘 끝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신기하고 신비로운 것만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우리와는 다릅니다. 오히려 반대로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돌아가셔서 뭐를 했느냐?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칭송을 받았다. 그러니까 가르치심과 칭송받음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 본 거고요. 그 다음에 16절서부터 22절은 예수님의 첫 설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여기서 늘 하시던 대로 이게 참 중요해요.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늘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배를 함께 하고 했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안식일이라는 것이 강조가 됩니다. 여기서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쭉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안식일에 집중이 돼요. 아니, 안식일이 아닌 평일에 해도 될 텐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참 많은 일을 해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렇게 해요. 왜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그 존재 자체가 안식의 성취로 오셨기 때문에, 죄인에게 안식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하고 오늘 본문의 희년에 대한 19절에 은혜의 해, 희년이라는 말입니다. 이거하고 연결이 돼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 전부 다 안식과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전에 회당에 들어갔는데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이게 참 이제 우리하고는 좀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설교자가 본문을 택하고 설교할 내용도 다 준비해 와서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회당에 들어가서 아무나 설교를 하려고 마음 먹은 사람은 앞에 서면은 그날 읽을 본문을 주는 겁니다. 거기서 설교, 어떻게 보면 즉석 설교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무나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또 행설수설을 할 수도 없는 문제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그 즉석에서 이사야의 글을 받아 들고 읽으셨어요. 그 읽으신 내용이 18절에 나오죠. 이게 이제 이사야 61장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주의 성령이 임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은 21절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라는 말이 예수님에게 임한 기름 부음, 내가 메시아다 하는 것과 같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22절에 놀랍게 여겼다라고 그들이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은 메시아, 주의 성령이 임한, 자, 여기서 우리가 본문을 더 보기 전에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돼요. 주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앞에 3장에서 그것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는 구원과 연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주의 성령이 그렇게 임하는 것이 기름 부으심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메시아 예수님을 말하지만 요한 1서 같은 데를 보면 그 기름 부음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미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들어오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고 그 구원받는 걸 기름 부음이라고 그러지, 구원받은 사람이 또 다른 어떤 특별 집회나 이런 걸 통하여서 어떤 체험을 하는 걸 기름 부음이라고 성경은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정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기름 부으셔서 성령이 임하셔서 뭐를 하려고 하느냐, 목적이 뭐냐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본질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이 기름 부으시고가 주의 성령 임한 같은 거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가 61장에서 복음과 연결을 해서, 메시아와 연결을 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은혜가 임하면 네 가지가 일어나는, 가난한 자, 비참한 삶을 살고, 이게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만 가난한 자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뭐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 가난한 자에게 돈을 줘야 되는데 복음을 전한대요. 그래서 이것이 물질적인 것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또 포로된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의 포로가 됐죠? 우리는 아무도 포로된 자가 없어요. 그런데 포로가 됐대요. 죄의 포로요, 세상의 포로요, 사탄의 포로죠. 흑암 권세의 포로인데 그렇게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눈먼 자, 우리 중에 눈먼 자는 없죠. 뭐 있기도 하시지만 아주 소수잖아요. 그런데 눈을 뜨고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본다 하니 장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죠.
자기 상태를 모르고 세상의 실상을 모르는 것은 다 눈먼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보게 한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육신으로는 눈이 먼 자라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눈뜬 자요. 예수를 안 믿으면 육신으로는 눈이 떠 있는 자이지만 영적으로는 먼 자예요. 그래서 복음이 바로 그런 눈을 뜨게 한다. 눌린 자, 세상에 눌리고 죄와 악에 눌린 자를 해방한다는 거죠. 이것이 주의 은혜의 해다, 희년이다. 그래서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해방인데, 뭐 토지를 물려주고 노예된 자를 해방시켜주고 이런 것들이 다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그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책을 덮고 나서 21절에 이 글이 이것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희년의 성취다. 메시아가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단지 우리를 천국 가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삶에 희년이 임하도록 치유하고 해방하며 은혜와 자유 아래 살게 하는 기쁨이죠. 그것을 누리는 거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그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그런 희년의 은혜를 지금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요, 희년이 없어요. 전주에는 희년교회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신약은 희년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당한 거 아니에요. 희년보다 더 큰 개념이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예요. 희년은 좁은 개념이죠. 상징적인 의미만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희년이 품고 있는 그 모든 해방을 다 소화할 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것까지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다들 그 은혜의 말에 놀랍게 여겼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은 요셉의 아들이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할 수가 있는가? 아니 작년까지만 해도 못 봤는데 저런 말을 하는 걸 어떻게 갑자기 달라졌을까라고. 왜? 공생애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과 의문에 대해서 9장 10절로 50절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기 위하여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3절로 30절은 이제 설교의 뒷부분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그러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배척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한번 해봐라. 우리 앞에서 기적을 일으켜봐라 라고 마치 어제 말씀에 사탄이 유혹한 것처럼 그렇게 배척을 하며 그런 말을 할 것이다. 또 24절 이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환영 못 받을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도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서 큰 흉년이 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그들에게 안 보내고 시돈 땅의 사렙다 과부에게 이 말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크게 분노를 일으켰어요. 28절을 보니까 다 크게 화가 나서 예수님의 이 말씀 그리고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면 구약 시대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이방인 또는 유대인 이방인 하는 차별을 이미 철폐하고 온 세상 만민을 향한 것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그들의 잘못된 선민의식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한다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엘리야 시대에도 마찬가지다. 이스라엘에게도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무도 고침을 안 받고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다. 하나님은 그때도 이미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베풀었다. 이게 복음은 유대인에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견해와 다르다라고 그래서 자기들의 마음에 합당치 않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을 합니다. 그래서 28절로 30절을 보면 화가 나서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는데 그 순간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로 아무 일도 없었던 쓱 지나가세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었는데 이 순간 갑자기 신적인 능력이 나타난 거죠. 예수님은 아무 때나 신적인 능력을 나타나고 또는 내보이고 하는 일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는 신적인 능력을 거의 안 쓰세요. 자신이 누구신가, 메시아됨을 증명하거나 또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차원에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시지만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안 쓰신다.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와 굉장히 다르죠.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를 공동체를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쓰지 않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쓸 때가 너무 많아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이 주 핵심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신기하고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것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는 아주 평범한 일들을 하셨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정상적인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것 자체가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심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주님의 은혜의 해의 성취로 오신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마음에 비참하고 무엇인가의 포로로 잡혀 있고 눈이 멀어 영적인 것을 못 보며 눌려 있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아직도 있습니까? 이런 모든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비춰주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해방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한정하거나 몇몇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주님이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폐쇄적인 신앙이 아니라 열린 신앙생활을 하며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의 문을 열고 저들에게 전도하며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기대와 다르다고 배척하는 것이 세상인데 우리는 진리에 서서 진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